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성도들, 특히 하나님께 피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에 주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말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한 것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말을 하고 특별히 시편 23편을 많은 성도들이 애독하는 그런 성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늘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것 같고 진부한 말 같은 그런 말 중 하나가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에 대답을 하기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특히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과 세상, 이것은 선과 악으로 대비되는 겁니다. 또 빛과 어둠으로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대한 담론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자기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건 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어떤 해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항상 선한 행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척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급한 일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은 보여주기 위한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에게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의미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며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착한 행실을 행할 때 우리의 이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내 앞에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려운 그 상황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는 자신에게 불편이 오거나 하면 남에게 항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제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에 불순종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모든 제도를 나의 유익함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선용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얻은 삶을 살아갈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그 기회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내 자유와 내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담론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종교 현상적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처럼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내게 어떤 기회만 주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삶이 은혜로운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종착점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의 방향을 틀어버리셔서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모든 일의 생각과 모든 일의 계획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제도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과 전혀 다른, 우리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성경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힘쓰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가 선한 행실을 행하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